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황의 끝에서 이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결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녀로 추앙받는 모니카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점차 영적인 교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치하게 여겼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다며 여러 철학과 사상을 탐닉했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 잘 익은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몇 개만 맛본 뒤 나머지는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배 몇 개를 훔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악을 위한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엇나가는 아들을 보며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들은 어머니의 간청을 뒤로하고 더 큰 성공을 찾아 카르타고로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황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유창한 말솜씨, 즉 수사학적 기술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가 외면해왔던 진리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보다 나누기를 원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기보다 섬기기를 원하기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과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온갖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 그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드렸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오래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영혼 때문에 슬피 울며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었는데 빛나는 한 인물이 다가와 울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성녀 모니카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어머니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한 삶을 살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깊은 신앙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사제로 서품되었고 마침내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편지,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며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다 담으려고 해요. 애아,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거대한 바다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방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해져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더 일찍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더라도 하느님께 돌아가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신 성 아우구스티누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황의 끝에서 위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결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녀로 추앙받는 모니카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점차 영적인 교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치하게 여겼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다며 여러 철학과 사상을 탐닉했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 잘 익은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몇 개만 맛본 뒤 나머지는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배 몇 개를 훔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악을 위한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엇나가는 아들을 보며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들은 어머니의 간청을 뒤로하고 더 큰 성공을 찾아 카르타고로,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황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유창한 말솜씨, 즉 수사학적 기술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가 외면해왔던 진리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보다 나누기를 원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기보다 섬기기를 원하기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과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온갖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 그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드렸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오래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영혼 때문에 슬피 울며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었는데 빛나는 한 인물이 다가와 울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성녀 모니카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어머니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한 삶을 살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깊은 신앙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사제로 서품되었고 마침내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편지,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며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다 담으려고 해요. 애아,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거대한 바다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방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더 일찍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더라도 하느님께 돌아가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신 성 아우구스티누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황의 끝에서 위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결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녀로 추앙받는 모니카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점차 영적인 교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치하게 여겼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다며 여러 철학과 사상을 탐닉했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 잘 익은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몇 개만 맛본 뒤 나머지는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배 몇 개를 훔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악을 위한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엇나가는 아들을 보며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들은 어머니의 간청을 뒤로하고 더 큰 성공을 찾아 카르타고로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황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유창한 말솜씨, 즉 수사학적 기술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가 외면해왔던 진리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보다 나누기를 원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기보다 섬기기를 원하기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과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온갖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 그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드렸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오래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영혼 때문에 슬피 울며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었는데 빛나는 한 인물이 다가와 울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성녀 모니카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어머니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한 삶을 살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깊은 신앙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사제로 서품되었고 마침내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편지,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며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다 담으려고 해요. 애아,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거대한 바다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방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더 일찍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더라도 하느님께 돌아가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신 성 아우구스티누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황의 끝에서 이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결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녀로 추앙받는 모니카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점차 영적인 교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치하게 여겼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다며 여러 철학과 사상을 탐닉했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 잘 익은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몇 개만 맛본 뒤 나머지는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배 몇 개를 훔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악을 위한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엇나가는 아들을 보며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들은 어머니의 간청을 뒤로하고 더 큰 성공을 찾아 카르타고로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황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유창한 말솜씨, 즉 수사학적 기술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가 외면해왔던 진리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보다 나누기를 원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기보다 섬기기를 원하기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과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온갖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 그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드렸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오래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영혼 때문에 슬피 울며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었는데 빛나는 한 인물이 다가와 울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성녀 모니카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어머니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한 삶을 살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깊은 신앙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사제로 서품되었고 마침내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편지,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며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다 담으려고 해요. 애아,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거대한 바다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방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더 일찍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더라도 하느님께 돌아가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신 성 아우구스티누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황의 끝에서 위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결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4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녀로 추앙받는 모니카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점차 영적인 교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유치하게 여겼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다며 여러 철학과 사상을 탐닉했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것, 그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 잘 익은 배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몇 개만 맛본 뒤
나머지는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배 몇 개를 훔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악을 위한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양심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엇나가는 아들을 보며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들은 어머니의 간청을 뒤로하고 더 큰 성공을 찾아 카르타고로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로 임명되어 황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머나먼 밀라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유창한 말솜씨, 즉 수사학적 기술에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 가난한 이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가 외면해왔던 진리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기보다 나누기를 원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기보다 섬기기를 원하기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과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신은 온갖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 그의 눈이 머물렀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드렸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오래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영혼 때문에 슬피 울며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었는데 빛나는 한 인물이 다가와 울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렀던 단 하나의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지 성녀 모니카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어머니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한 삶을 살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혜와 깊은 신앙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사제로 서품되었고 마침내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10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편지,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며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니? 이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다 담으려고 해요. 애아,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거대한 바다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당신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방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해져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을 더 일찍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멀리 길을 벗어났더라도 하느님께 돌아가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신 성 아우구스티누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방황의 끝에서 위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한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한결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자 학자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은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저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